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성경을 펴시죠.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하시면 되고,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먼저 오늘 야고보서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상식처럼 아시면 야고보서를 읽기가 좀 좋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야고보서는 도덕적인 권면입니다.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 효화행복 책자 보시면 음성 듣기 있습니다. 거기 앞에 5줄쯤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는 강력한 도덕적 권면들이 많습니다. 총 108절로 나뉜 야고보서는 그중 59개의 절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네, 거기까지 읽으셨어요? 야고보서는요, 먼저는 도덕적 권면입니다. 거기 밑줄 그셔요. 그리고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서신이에요. 야고보서에 뭐가 제일 많아요? 도덕적인 권면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랍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혜가 뭘까? 지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IQ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 게 지혜다. 아니에요.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 제대로 사는 길을 알고요, 그 길을 따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요. 뭐가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제일 중요한 기본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면 IQ가 높아진다.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IQ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달리 더 똘똘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을 때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이 되고 복되게 사는 길,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살아가요. 욕심껏 살아가요. 그건 지혜롭지 않아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건 지혜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죠.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쾌락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는 늘 무엇과 함께 옵니까? 도덕적인 권면과 함께 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세상의 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 의와 그리고 그 의와 은혜에 합당한 권면들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책이라는 잠언을 보시면요, 잠언은 몽땅 아주 짧게 다 해라, 하지 말아라요. 너 거기 길거리에서 그 여자들 쫓아다니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술 취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가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야고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잠언 같대요. 왜? 여기에는 명령이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와 전혀 달라요. 복음서는 긴 이야기들로 뭔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아니에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걸로 우리에게 지혜, 생명이 되는 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비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려는 게 지금 로마서고, 뭔가 논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아니에요. 여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리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은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도 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 여기 야고보서 보면 너희 혀를 조심하라, 말 조심해라. 왜? 그것도 무슨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림처럼 혀는 뭐예요? 이 혀는 뭐 불이에요. 이 혀는 불이다. 그럼 불이면 조심해야 돼요. 몸이 이렇게 크지만 이 작은 혀가 너희 몸을 다 제어한다. 너희 몸을 묶는 건 작은 혀다. 그러니 뭐예요? 말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설명이 필요하면 짧게, 그것도 아주 논리적인 긴 설명이 아니라 아주 그림처럼 짧게. 야고보서는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구원이 무슨 뭐 행함으로 되냐, 그걸 여기서 논증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잠언처럼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행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따라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잠언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아들아라고 불러요. 왜 아들아 부릅니까? 그건 그냥 뭐 대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들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직은 미숙하고 그래서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에요. 잠언은 그래서 아들에게, 아직은 미숙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지만 아직은 뭐가 좀 더 배워야 하고 여전히 조금은 미숙하고 부족해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 해라 하지 마라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와요.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요?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 시험은 뭡니까?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 다음 단락을 한 10줄쯤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알아보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흔들어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의 시험은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닌 고귀한 결과를 위한 통과 의례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속적인 유혹,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며 찾아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자세는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는 시험 때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아, 시험을 만나면, 온갖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너희들 기뻐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해라. 그냥 괜히 무슨 썩소라고 그러나요? 또 고난당하네, 썩소 말고 온전히 기뻐하래요. 왜냐? 시험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아픈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 귀한 결과, 그 결과를 목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고난과 어려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물론 흔들리는 시간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뻐해야 돼요. 시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하는 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많아요. 어쩌면 허락하는 시험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마귀가 준 건가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 사람 욥에게, 욥에게가 아니라 악한 사탄에게 욥을 내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너희들 기뻐해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우리를 지금은 흔드시나 이것으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기대한다면, 가만히 있을 때, 내 삶이 평온하고 아무 일도 아닐 때보다 적어도 나의 삶을 흔드실 때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새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더 허덕거리고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많은 밤을 하나님 앞에 뒹굴어야 되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어요. 시험이 다가옵니까? 기대하셔요. 기뻐하십시오. 고난 없지 않아요. 다시 시험이 옵니다. 내 삶을 흔들어요. 여기에 아픔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이루실 일들을 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닥칠 때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줍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기뻐합시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기뻐합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른들은, 여기 보면 어른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 알아요. 야고보는 알아요. 지혜자처럼 아들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듯이 믿음의 형제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온갖 시험, 그 시험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구역장님들 삶에 시험이 다가와요. 구역장 일 하면서 시험이 다가옵니다. 떨리죠. 두렵죠. 하지만 그때 조용히, 하지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성숙해요. 그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도 온전히 기뻐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시간 어려울 거고 힘들 거고 상처받을 거고 또 눈물 날 거고 몸부림치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냥은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움 가운데도 이제 나올 겁니다만 걸어가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시험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흔듭니다. 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흔들어야 변화돼요. 그리고 그 변화가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기뻐합니다. 자, 기뻐하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시험에서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험에서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어디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행할 때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행할 때에다 다 하시고요. 더 진하게 하려면 어디다 하셔야 돼요? 행자에다가 진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행할 때입니다. 시험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쁨이 되려면 여기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일어나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꽤나 똑똑하죠. 족장이죠. 뭔가 준비하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뭐만 얘기하고 싶어요?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있어요. 고민되죠. 그리고 힘들죠. 어찌할까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행해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시험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행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어설 때입니다. 첫째라고 되는데 우리 한 7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시험 받는 시간은 내버려 두면 자연스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길어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쁨은 기도하고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어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붙잡고 시련과 시험 속에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것과 같이 온전함은 뭘로요?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할 때요. 일어나서 걷지 않는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원로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뭐죠? 아이고 까먹었네. 가면 닿는다요. 그죠? 가면 닿는데요. 반대로 하면 안 가면 안 닿아요. 예. 가지 않고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 고민을 540일을 해도요 닿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야 닿아요. 이게 무슨 1m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저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540일을 금식하고 기다려요. 못 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가야 돼요.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이 아픈 걸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아파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아마 거기서 일어날 겁니다. 용기로 일어나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순종으로 행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말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야 되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어떻게 온전한 기쁨으로 갑니까? 내 삶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요. 다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 순종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지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잠언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지혜다라고 가르쳐요. 어쩌면 다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지혜를 말합니다. 권면이요. 이렇게 행하라고. 믿음의 길, 그리고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뭐요? 결국은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죠. 내가 어쩌면 이해돼서 일어서서 가든지 이해가 안 돼서 가든지 뭐가 되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요? 행할 때, 일어날 때, 그리고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시험은 이제 기쁨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7줄쯤 되는데 우리 효행목표제 같이 읽죠. 시작. 둘째, 믿음의 행동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함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내함 없이는 믿음을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이루어졌다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열립니다.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권면과 지혜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이를 악물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는 연단받은 성도의 고귀한 성품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요. 인내하며 인내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까 첫 번째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참아내는 행동으로서의 인내는요, 뭘 만들어요? 인내라는 덕목, 그런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인내하며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믿음으로 행하며 인내가 생깁니다. 앞에 있는 인내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인내예요. 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자동으로, 자동방으로 가는 일이면 인내 필요 없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뭔가 인내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아픈 다리 끌고 그 길을 가려면 아픔을 참아내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는 행동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렇게 참아내는 행동들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라는 덕목을 만들어냅니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은 인내의 행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내의 행동은 결국 인내의 성품을 만듭니다. 아마 시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분명한 성품 하나는 인내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한대요. 고난은 뭘 만들어내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다. 인내가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참아내는 게 뭐예요? 인내의 성품이에요. 인내의 성품을 만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셔요? 이를 악물고 기억해야 합니다. 참아내면서 이거 참아서 끝날 거 아니에요.
참으며 행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무도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요? 갑자기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나무가 만드는 게 많죠. 그 중에 아름답게 만드는 거 하나가 나이테라는 거예요. 나이테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무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나무 결이 이렇게 있죠. 거기 나이테들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나이테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뭐요? 겨울에도 나무는 자라요. 겨울에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는 겁니다. 조금 자랐죠.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자라요. 많이 자라니까 그건 좀 허옇게 쫙 자랍니다. 그러다 나이테는 왜 생기는 거예요? 겨울을 지난 시간이에요. 겨울에 하나도 안 자랐으면 그냥 허연 걸로 쭉 갈 겁니다. 열대 같은 데 가면 나이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무가 아름답게 나이테들이 생기는 건요, 곧 지난 선들은 겨울 동안 자란 거예요. 그게 0mm가 아닙니다. 1mm가 되건 0.1mm가 되건 간에 겨울 동안에도 나무는 자란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나무가 자란 겁니다. 그러니 뭐가 생겨요? 나무에 나이테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인내하는 것처럼 결국 거기에 인내가 생기듯이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참아낼 때요, 내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요. 그것들은 인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인내를 네 글자로 길게 만들어버리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들을 다시 두 글자로 확 줄이면 뭐가 돼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그죠? 내 안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믿음의 행동으로 오래 참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악바리 같이 악만 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인내, 사랑이 남아요. 그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를 악물고 기억해야 돼요. 인내는 오늘 여기 본문에 허행복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복되고 귀한 성품이라고. 이건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흔들면서 오는 시험 가운데 난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길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이 시험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흔들며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대나무들은 나이테 아름답게 안 생깁니다. 하지만 추운 곳에 있는 나무들이 나이테들이 생겨요. 없던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조용히, 적어도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아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름다워질 시간임을 알아요. 겨울이 옵니다. 추워서 고생할 거야.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될 거야.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 삶에 아름다운 나이테가 생길 겁니다. 사랑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인내하는 그 가운데 인내라는 아름다운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니 누구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모든 시험, 온갖 시험이 다가올 때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어쩌면 이 모든 아픔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삶을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시험은 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너희를 아름답게 만든다. 그 시험이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그 변화하는 흔들리는 시간 가운데 그런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인내하면 인내가 생긴다는 거, 이를 악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도함으로요. 당연히 기도함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함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믿음의 기도는 의심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고보는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표현하였고, 의심함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당연히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간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간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의심 없이 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며 그 기간 인내로 믿음의 행함을 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닥쳤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래요. 그 기쁨이 그냥 가식적인 기쁨, 아니면 뭔가 거짓의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행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를 통한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야고보가 알려줘요. 야고보를 통해서 사실은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닥칠 거다, 하지만 너희들 기뻐해라. 기뻐해라. 믿음의 행진 그리고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이건 시간이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모든 구역원들, 아버지, 한 구역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지혜의 길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또 함께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지혜롭게 하셔서 온갖 시험이 다가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인내하며 점점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릴 때 기뻐하며 기도로 또 믿음의 행함으로 또 인내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구역장들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그 자유함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히 채우셔서 늘 주를 향한 노래가, 그리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구역, 복된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